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바이블 라이프 마지막 편인 성숙한 삶 8번째 시간 가정과 일터 신앙입니다. 가정과 일터 너무 중요한 곳이죠.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다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특이한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신앙에서 이 가정과 일터의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게 되지 않았었는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분야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참 중요한데요. 또 할 말도 정말 하자 보면은 너무나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우리가 짚어야 될 중요한 것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 가정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일반적으로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 관계고요. 또 하나는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물론 요즘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요. 일반적인 입장에서 오늘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부부 간의 관계, 우리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가와만사성이라는 우리나라 그런 말도 있듯이 가정에서 은혜가 없으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은혜로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부 관계의 문제는 오늘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통적인 과거의 가부장적인 관계는 이미 벗어난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도 굉장히 복잡하죠. 물론 성경에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중요한 방향과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때 원래 히브리어로는 남자는 이쉬라고 하고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이쉬와 이샤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요.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자카르는 남성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케바는 여성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그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유의 남성성, 특유의 여성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본래 기억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남자의 역할, 즉 남성성은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가 남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여자는 네케바라고 하셨는데요. 네케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래 구멍을 뚫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에게는요, 남자와 좀 다른 더 깊은 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특히 가정들을 보면 어머니는 그 자녀들, 특히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 자녀들을 품고 또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두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조화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가정이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요. 우리가 이러한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남편인 아담을 불러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자카르, 즉 기억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겠죠. 그러나 아담은 그 역할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가정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페미니즘도 대두되는 사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시대적 사조보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역할과 그 역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조화 그리고 진정한 평등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에 또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도록 말씀하시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만일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주권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녀들을 인도하고자 하면 자녀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자녀의 주권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어찌든지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옆에서 그것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죠. 이러한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하게 될 때 가정에서는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가정 복음화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 최근에 많은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등 중직자들의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 때문에 탄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은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특히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또는 사회에 나가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자녀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바람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투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심지어 중직자들이 자녀가 고3이 되면 하나님도 양해해 주실 테니까 너는 올해는 교회에 나오지 말고 입시에 집중하라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부모가 보여준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부모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퍼스트가 아니라 내가, 그 자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우상이었다는 것을 자녀들도 은연중 다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 전수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참 땅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용수 박사 같은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신앙을 전파하고 하는 일에는 크게 힘쓰지 않았지만 수직적 전파, 그 믿음을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가는 일에는 크게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힘썼지만 수직적 전파에는 실패한 일이 많았다.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복음화된 가정,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째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겠죠. 참 한국 사회 교육에 대한 그 관심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많은 사회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의 교육, 그들은 사실 우리와 같이 그렇게 치열한 입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한 그 학습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음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세계 최고의 명문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0.15%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의 30%가 유대인들인가? 하버드 대학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또 세계적인 대학들의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의 교육에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교육을 할 때에 그 성경적 세계관, 그들이 가진 그러한 방향들이 뚜렷한 데서 오는 이런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많은 대안학교라든지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이제 코로나 이후 특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2030년이 되기 전에 많은 교육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또 사회는 점점 강력한 인본주의와 무신론적 과학주의로 팽배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한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에게 진정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미래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걸음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 또 청년들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키울 때쯤 급격한 변화가 올 이 교육 속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 학교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다음 세대를 양육해가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새로운 가정의 복음화와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앞으로 시대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독교로서의 소망과 또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또한 가정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이슈지요. 사실은 가정보다 현대인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경우,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우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직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보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로 직접적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일터 신앙인가? 아니면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접근보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함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돕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정답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이 분야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후자와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별다른 복음의 전도나 그러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현대적 환경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전자와 같이 직접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할 때 오히려 거부감과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경영주의 입장이 아니라 한 직원일 때 또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일터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터 신학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것을 또 우리가 공부하고 나누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이러한 일터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회사가 정말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을 하고자 한다든지 그러할 때 나는 이러한 일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직장을 나와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과 나는 그냥 묻고 그냥 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죠. 이런 현실적인 그 문제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 답이 쉽지 않더라도 또 각각의 상황이 너무 다르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이 직장의 그 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팀 켈러 목사님과 같은 리디머 교회에서 하는 형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소그룹을 만들 때 같은 직군의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러한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를 서로 나누고 기도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초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직장의 상황 속에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일터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분들의 저작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터 신앙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분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실제적인 도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자 할 때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의 도전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를 이루어가는 소명을 주셨다는 것,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취해야 될 그런 자세를 분명하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일터신앙은 한 가지 딱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러한 믿음 위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 자신의 자서전을 써가는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귀한 일터에서의 사도행전, 일터행전을 잘 세워가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또 후배들과 나누고 동료들과 동역자들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일터 행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대장정의 바이블 라이프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육자로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작게나마 그동안 목회의 과정들을 걸어오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고 동시에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신 이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 자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